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주도의 송성환 목사님을 뵙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네, 송성환 목사님 간단한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간단하게 해야 되죠? 길게 해도 되는가? 네. 저는 제주도에 태어나서 제주도를 떠난 거라고는 군대 생활 2년 동안만 떠나 있었고, 나머지는 다 제주에서 살고 있고, 제주 CCC 90나사렛이고, 또 제주 성시아운동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송성환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제주도에 굉장히 오래 사셨네요. 네. 토박이시네요. 네. 그러면 제주도에서 지금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신지가 궁금한데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다양한 것들을 경험하게 하셨어요. 일단은 장로교 교회에서 태어나서 오랫동안 생활을 했고, 그 다음에 신학은 순복음에서 신학을 해서 순복음교회 목사가 되었고, 또 하나는 선교단체는 처음으로 이렇게 CCC를 했죠. 이렇게 CCC하고 직장생활 하면서 나중에 인터컵도 경험했고, 예수전도 경험했고, 모퉁이돌 선교회, 아버지 학교, 다양한 선교단체들을 이렇게 경험하게 하면서 어떤 교단, 어떤 교회도 다 이렇게 이해하고 품을 수 있는 마음을 제게 하나님이 주셨어요. 또 군대조차도 육군으로 들어가서 공군으로 전역하는 그런 좀 이상한 그런 일이 있었고, 이렇게 하나님이 영업을 오래 하게 했어요. 92년 군 제대하면서부터 계속 한 30년 가까이, 한 22년 동안 영업만 했죠. 다양한 영업들을 하면서 제주도에 있는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하게 하면서, 그런 제주도에 있는 그 문화라든가 사람들의 생각, 여러 가지 경험을 하면서 제주도를 많이 알게 되었죠. 그렇게 해서 왜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다양한 것들을 경험하게 했을까 하다 보니까, 지금 와서 보니까 제주도에 있는 한 500여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들을 돌아보면서 이 교회들을 품을 수 있는 마음, 그런 사람들 찾는데, 일단 제주도 사람이어야 품을 때 더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저를 부르셨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어서 매 주일마다 교회를 방문해서 예배드리고, 영적인 분위기, 또한 제주 성시화 운동에 대한 것들을 나누는 그런 사역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다양한 경험을 하신 분이라는 게 느껴지는데요. 그럼 아까 간단한 자기소개에서부터 이제 성시화 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성시화 운동이라는 게 뭔지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성시화 운동은 전 세계적인 네트워크더라고, 알고 보니까. 성시화에 대한 것들을 잘 몰랐었는데, 이거 처음에 한국에서 시작했던 분이 김중건 목사님이 72년 먼저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추천해서 시작했는데, 이게 뭐냐 하면, 어쨌든 내가 사는 그 도시를 내가 책임져서 성스럽게 만든다, 성시화한다, 그런 건데, 다른 걸로 안 되잖아요. 복음으로, 어쨌든 복음으로 이 도시에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 복음을 안 믿는 사람은 있어도 한 번이라도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서 듣지 못한 사람은 없게 하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일들을 하고 있죠. 네. 그러면 구체적으로 혹시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사실은 제일 처음에 김종 목사님이 제주도에 와가지고 한 12여 년 전에 와가지고 처음에 성시화 운동을 시작하게 됐는데, 그 처음에는 좀 이렇게 하는 일들이 별로 많이 없었는데, 2018 제주 선교대회를 시작으로 제주도에 있는 교회들이 연합하게 되었죠. 연합하게 되면서 그때 열심히 했던 그 리더들이 성시화 운동의 임원들을 맡게 되었고, 그분들이 주축이 되어서 성시화 운동 2기가 출범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전에 부교육자로 있었던 교회 박명일 목사님이 대표회장을 맡으면서 저에게 사무국장을 하면 어떻겠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원래부터 교회 연합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았고, 그런 마음들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게 그런 일들을 하게 돼서, 그러면서 그 교회를 사임하고 나서 성시화 운동에만 이렇게 매진하게 되었어요. 네. 그러시군요. 네. 목사님께서는 이제 제주도에 굉장히 오래 계셨던 것 같은데, 이제 저희는 이제 제주도에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으로서 이제 이 제주도의 기독교 역사 이런 것들이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주도의 기독교 역사와 오늘날에 이르러서 이런 현재의 모습, 현재의 상황 이런 것에 대해서 목사님의 말씀이 듣고 싶습니다. 제주도는 너무 아름답잖아요. 네. 그 아름다운 그 이면에 있는 아픔이 너무 크더라고요. 옛날부터 몽고 사람들이 제주도에 와서 말을 키우면서 제주 사람들을 힘들게 했죠. 노예 삼고 여자들을 강제로 겁탈하고, 그렇게 제주 사람들 힘들게 했던 그런 아픈 역사가 있었고,
그 이후에 또 태평양 전쟁 때 제주도에 와서 이곳을 그 전쟁의 전체호 기지로 만들면서 제주도를 각 지역마다 요새화했어요. 그래서 이런 섬을 보면 다 구멍이 파 있어. 그곳에다가 전쟁 물자를 하고 오름에 가보면 오름마다 구멍이 파 있어요. 굴이 파 있어. 그 사람들이 다 제주 사람들을 시켜서 구멍을 파고 얼마나 많은 강제 노역들을 했는지 몰라요. 그런 아픔이 있었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48년도에 제주도의 제일 큰 아픔인 4.3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4.3 사건이 일어나서 제주도 인구의 10%, 3만 명이 어떤 사람은 아무 잘못도 없이 그냥 왜 죽는지도 모르게 죽어가는 그런 아픈 역사가 이 제주도 땅에 일어나게 되죠. 근데 이 제주도 땅이 그렇게 아픔이 있는데 이것을 치유해야 되는데 언제부터인가 하나님께서 제주도를 너무나 사랑하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아픔이 있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지금 와서 보니까 제주도가 너무 중요하고 귀한 땅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미리 선점해서 아픔을 주고 죽게 만들고 사람들이 소망이 없게 만들었던 거죠. 특별히 4.3 사건 때에는 교회 믿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빨갱이들 죽인다는 명목하에 많은 그 사람들 죽였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평판이라든가 그런 것도 좋지 않게 되면서 기독교 인구가 더 적어요. 지금 뭐 제주도의 뭐 복음화율이 뭐 9%대 얘기하는데 사실 원주민은 2%도 안 돼요. 제주도에 원래 태어난 사람들은. 그만큼 제주도에 태어나서 예수님을 믿기가 쉽지 않는 그런 곳이기도 하고, 그러나 그 아픔이 너무 큰데 자녀들 중에도 장애인 자녀가 있으면 더 많이 손이 가고 더 많이 마음이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너무나 아픈 그 상처를 갖고 있는 제주도를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언제부터인가 제주도에 기도하는 목사님들, 귀한 분들을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근데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내가 왜 여기 왔는지 모르겠다. 정말 큰 교회에서도 오라고 하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곳에 보내셨다 하면서 제주도에 필요한 사역들을 하게 되면서 엑스플로 2018 제주 선교대회 때는 그분들이 주축적인 역할을 하셨고, 지금 와서도 이제 성시아 운동을 하면서 정말 귀한 사역들을 하고 계신 거죠. 그러면서 또 하나는 중국이 그렇게 복음을 못 전하게 되면서 중국에 있는 선교사들, 또 중국에 있는 그 사람들을 제주도에 와서 교육을 시켜서 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곳 가서 선교를 못 하지만은 무비자이기 때문에 제주도에 오면 제주도 곳곳에서 그 사람들을 신학교육 시키고 공부시키고 해서 다시 그곳에 보낼 수 있는 그런 귀한 곳, 또 이곳이 다 뚫려 있잖아요. 여러 가지로 이 바다가 뚫려 있어서 여러 곳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귀중한 장소라는 거, 정말 귀한 섬이라는 귀한 곳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는 하나님이 이 땅을 통해서 아주 큰 일들을 할 것이다. 그래서 또 하나님이 제주도 땅을 통해서 하실 일들, 참 귀한 거는 제주도 땅이 연합이 잘 돼요. 그나마 다른 곳보다는 연합이 잘 되고 또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참 잘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제주도가 너무 아름다운 곳인데 그 아름다운 만큼 아픔을 간직하는 곳이라는 게 정말 되게 좀 씁쓸하면서도 그러네요.